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요즘 성경 쓰기 하고 계시죠? 예,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집에서 이제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쓰려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성경책 펴놓고 성경 쓰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쓰면서도 이게 손글씨를 이제 안 쓰니까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컴퓨터로 타이프를 치다 보니까 손글씨 쓰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막 한번 한 장씩 쭉 쓰고 내려가면요, 이 팔뚝 있는 데가 조금 안 좋아요. 힘이 막 들어가고 글씨를 쓰다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을 쓰면서 드는 생각은 참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손으로 정성스럽게 쓰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의 고백이 이 손으로 쓰는 편지 같아서 조금 새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그냥 손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쓰면서 이게 나의 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성경 쓰기를 이렇게 해냈다. 우리가 이 성경 쓰기를 정말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뭐 하나님 앞에 드렸다. 뭐 이런 것이 나의 어떤 자랑이 되고 공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 성경 쓰기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지 나의 공로가 되고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라. 성경에서 누룩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나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누룩이 다른 곳에 들어갔을 때
이 원래의 성질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원래는 밀가루 반죽만 했을 때는 조금 딱딱해지고 굳고 그리고 좀 오래 내버려 두면 딱딱해져서 그냥 바스라지고 결국에는 밀가루가 돼버리는, 빻으면 밀가루가 돼버리는 그 성질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룩이 여기에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요. 끈적끈적해지죠. 그리고 이 밀가루가 좀 길게 늘어지기도 하고 부풀어서 폭신폭신해지고 그래서 이걸 또 구우면 빵이 되는, 맛있는 빵이 되는 뭐 이런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 그냥 이렇게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옛날에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인쇄물로 팍팍팍팍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막 이렇게 새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양피지에 이 필사를 하면서 한 글자를 쓰고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글자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욕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훌륭하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정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누룩,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공로, 그들만의 생각, 그들만의 그 삶의 습관들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에게 들어갔을 때, 다른 유대인들에게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의 그런 습관들이 이 사람들을 변질시킬까 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들의 누룩, 즉 믿음의 전통이라고 지켜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과 같이 그런 누룩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내모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이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의 행위로 자신들을 거룩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기원은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가면 여러분 유대의 습관, 유대의 전통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습관과 바벨론의 풍습을 지켜야지 이 내 민족의 어떤 그런 습관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면 바벨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구나, 훗날을 도모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바벨론의 습관과 바벨론의 생활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기원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지켜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이것만은 좀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전승시켜 왔던 거예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에 유다 사람들 중에 이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던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문화와 바벨론 문화와 완전히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그룹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의 초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그 말의 어원도 헬라어로 분리시키다, 분리된 자, 이런 의미예요. 분리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자신들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 전통을 이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구별돼서 살아가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런데 문제는 그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자신들의 자랑이 되고 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구별되어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내 의가 되니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 하게 되는 거죠. 또 남들에게 자신들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거칠애에만 신경 쓰는,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칠애에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그랬거든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그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보여야지 하는 그런 자랑 때문에 이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겁니다.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한 우물이 아닌 거예요. 한 우물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며 손가락질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딱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시각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에 무지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선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열심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참된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의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낮아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삶,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값없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내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 내 행위를 자랑으로 여기는 것, 그게 공로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구원은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의 은혜라는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은혜, 나를 사랑하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나를 앞세우고 내 생각을 우선한다면 우리는 이 누룩으로 인해서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또 하나의 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누룩이 없는 자로 정결한 모습으로 사순절을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이 아니고요,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중심의 사람들. 이 사두개라는 말은 그 사독, 다윗의 시절에 제사장이 이제 사독 아닙니까?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저는 사두개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다고 사두개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사장은 혈통이거든요. 혈통.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집안에 태어나야만 사두개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제사장 사람들, 성전을 얼마나 우러러 봤겠습니까? 나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 이 자긍심이 이 사람들의 누룩이었던 거죠. 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 천사, 영생, 이런 것들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성전인 거예요. 여기가, 오직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여기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기에 와야 된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성전.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의 삶과 뭐가 다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거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이 성전을 지켜야 되니까 로마 제국과 손을 잡고 그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기득권들을 누리는 거죠. 이 성전만 지키면 돼. 결국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냥 다 죽은 거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좋은 직장, 승진, 좋은 대학 이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결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기도의 소원들이 무너져 버리면요, 내 믿음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표대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예수님,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처럼 성전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표대로 이 세상에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표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영광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떡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아 예수님이 우리 떡 안 가져왔다고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알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혼란해하는 걸 아시고 너희들 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냐? 내가 지금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너희들 떡 안 가져왔어도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였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나 이렇게 거두었는지 너희들 아직도 왜 떡 가지고 고민하냐? 그게 아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먹을 떡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그냥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저거 어떡하지? 전전긍긍해하는 모습. 여러분 제가 용서하십시오. 그 연무지방 서기잖아요. 연무지방 서기거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지방에 준비를 하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막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거의 다 끝냈습니다. 이제 연무중앙교회 답사도 다녀왔고 그 자료집도 다 나왔고 예배 순서지도 다 만들었고 선물도 다 준비했고 다 끝냈어요. 그런데 막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 짜증이 막 올라오고 아우 내가 서기를 다시는 하나 봐라 막 이런 생각 막 올라오고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지방에 어쨌든 봉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감당을 하는 건데요. 몸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저도 한참 더 가야 되나 봐요. 그렇죠? 훈련되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그것들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12절 말씀이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를 못하는데요, 제자들은 깨달았다고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의 누룩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 귀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증거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